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제까지 오늘 내일까지 계속해서 설날 연휴가 지속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굉장히 많이 분주하시고 바쁘셨죠. 특히 우리 어머님들 좀 많이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에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연휴가 계속되어지는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또 가족들과 좀 좋은 시간들, 덕담을 나누며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동쪽에 감람산이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승천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승천 기념교회. 저도 한번 가봤을 때 아주 좀 특이한 모습으로 건축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이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 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래서 이 교회당을 지어놨는데 주후 392년에 비잔틴 제국 시절에 한 귀부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만 바위 위를 보니 감람산 위에 가서 바위를 보니까 사람 발자국 모양 같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승천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후에 이 십자군들이 여기다가 이 교회당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 그때 십자군들이 어떻게 해서 이 교회당을 세웠냐면 사실은 여기에 보면 구멍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 우리가 위처럼 이렇게 천장이 닫혀 있었는데 원래 그때 당시는 십자군들이 이 그 하늘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천장을 뚫어 놓았습니다. 구멍을 뚫어 놨어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때문입니다. 1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거기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뚜껑이 있으면은 못 내려오시잖아요. 재림 못 하시니까 이것을 지을 때 주님 그대로 오십시오라고 해서 뚜껑을 열어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손에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슬렘들이 예수님이 요 뚜껑을 통해 가지고 밑으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막자 해가지고 뚜껑을 막아놓은 겁니다. 참 재밌죠. 그 모슬렘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던 것도 굉장히 재밌고 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기다가 뚜껑을 열어놓은 것도 참 재밌습니다. 가보면 이렇게 이제 밑에는 이제 바위가 있고요. 그 옆에다가 네모나게 이렇게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온 건데 사람들이 그때 처음 이것을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아주 성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돌을 떠갔다는 겁니다. 떠가가지고 집에 막 모셔놓고 우상처럼 막 섬기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바위들이 남아나질 않으니까 당국에서 옆에는 다 대리석으로 다 묶어놓고 딱 예수님이 올라갔을 것 같다는 그 부분만 이 발자국처럼 생긴 곳이 있는 그 부분만 이렇게 딱 묶어놓고 여기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얼마나 미끈미끈하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만져봤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마 수억에 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것을 만졌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이렇게 뚜껑이 딱 덮여져 있었는데 이게 바로 모슬렘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덮어놓은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래 했다는 겁니다. 참 성경을 참 너무 문자적으로 참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이 말씀처럼 이 문자적으로 거기 딱 그 자리에 임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가 보지 못하죠? 한국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는 거 못 보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인디언들도 에스쿠미언들도 아무것도 그것을 볼 수 없고 다 거기 있는 몇 사람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볼 것이고 또 지금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는 지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다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공간적으로 딱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어디에 임할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공간적 재림이라기보다는 전 우주적 재림이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초월적 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전부 다 가시적으로 검증 가능할 정도인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림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재림 신앙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에 중요한 이 두 기둥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교리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교리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든든한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 재림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기둥만 멋지게 튼튼하게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집이 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지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그 든든한 그 기둥 위에 씌워진 지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든든한 틀 위에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그 지붕을 씌워놓고 믿음에 견고하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서는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거나 또 생각도 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첫째는 그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기복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뭐 인정받는 거, 어쨌든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복 신앙에 너무 빠져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현실의 축복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세의 축복, 그 재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좀 있어야 그래도
고난 중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 텐데 고난이 없다 보니까 그 재림신앙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성도들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쩌면 그 종말적인 두려움 속에서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성경에는 많은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늘날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 재림신앙이 굉장히 약화되어지면서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기억도 하기 싫은 또 생각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겠습니까?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들 죽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반드시 죽게 되는 거고 태양은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싶고 하고 또 뭐 없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떠들어대도 여러분 성경은 종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그 종말의 때에 반드시 재림하시겠다,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천국에서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요한계시록 2장 20장 12절 13절에 보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낱낱이 주님께서 기록되어져둔 그 생명책의 그 기록들을 보면서 백보좌에서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재림신앙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언제 오실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3장 32절인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와 장소와 때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분의 주권 가운데에서 아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날과 그때와 그 시를 내가 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까? 여러분 1843년에 안식교를 창시한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교가 어딘지 아시죠?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안식교가 있는데 저 위에 보면 위생병원이 있습니다. 다 안식교 재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보면 주일날 거기는 문을 열기 때문에 안식교 그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거기는 이단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1843년 4월 3일 날 예수님이 미국의 동북부 지역에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다가 불발로 끝냈는데 또 다른 날 또 재림하신다고 했다가 또 불발로 끝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던 곳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재림하신 줄 알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양팔을 퍽 들고 예수님 재림하십시오 오십시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팽개치고 거기 나가서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문을 열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 살게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죽은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자기 남편 먼저
좀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그 무덤가에서 잠을 자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 개막식 날 메인 스타디움에서 예수님이 짜잔 해서 멋지게 재림하실 거라고 얘기했던 집단이 있었는데, 안상홍 증인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불리는 그 집단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지금 섬기는 그 집단이 있어요. 그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보면 저 토성초등학교 바로 옆에 길 건너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 그게 불발로 끝나자 또 다른 날 또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미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이장림 씨가 다미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날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신문 방송이 막 떠들썩하고 그렇게 됐었습니까? 부산 여기만 나가도 뭐 전단지 막 나눠주면서 10월 28일 날 재림한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곤욕들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그 날과 시기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많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자기들의 교주 그 말만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 미혹 앞에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표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도무지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중에서 혹은 우리 친척 중에서 나는 그 나라를 알고 있다, 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 이단입니다. 상종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즘 잘 뜨는 이단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호 증인회와 또 이만희 신천지, 자기가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믿으면 14만 4천이 되게 되면 영생불사해가지고 예수님 또 재림하고 자기도 같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 14만 4천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허황된 말로 그렇게 속이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수많은 자들이 미혹합니다. 정명석, JMS, 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통일교 등등 수많은 이단들이 구원파도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미혹시킨다 하더라도 절대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오겠지만 예수님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알 수 있게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처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그랬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적같이 이른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도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비유를 하는 것이죠. 도적이 그 집을 들어올 때에 나 언제 간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잡아봐라 그렇게 하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모를 때에, 어두컴컴할 때에, 밤의 한 경점에, 그때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그때에 살짝 담을 넘는 것이죠. 그러므로 뭘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여러분, 성도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때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습니다. 자,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준비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등불만 준비했습니다. 불만 밝힌 채 나갔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도 준비했지만 또 뭐도 준비했죠? 기름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 기록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더디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만 준비했던 사람들이 등불이 꺼져가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조아리고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그 5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한 거 이거 다 꺼질까 두려우니 빨리 가서 상인들에게 가서 좀 사와라. 그래서 이 5처녀는 가서 사오는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죠.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만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때 뒤늦게 깨닫고 들어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이미 문이 닫혀져 있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가서 바깥 어두운 데어서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준비 안 된 미련한 자.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냐면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깨어있다는 얘기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삶으로서 준비하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직업 전선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잖아요. 꼭 교회의 사명뿐 아니라 내가 가장이라고 하면 가정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인이라고 하면 직장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학생이라고 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확신으로 가지고 또 주를 위해서 이것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깨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때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이 오리라 하고 돼 있죠. 언제?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지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종말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거기 보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 같은 것들이 그런 재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종말의 사인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이 지진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이 사랑이 훨씬 더 많이 식어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이 훨씬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악행들이 버젓하게 시행되어지고 있고 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이 악법이 양산되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흐름으로써 무지개 물결, 이 동성애 물결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위배되어지고 그동안 모든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다 깨어지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그냥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세죠.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주님께서 못 박은 것이 뭐냐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게 증거되어질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걸 보면 그때 끝인 줄 알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세기 때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져 왔습니다만 1세기 이후 지금까지 거의 그 2000년 동안 확장되어 왔습니다만 최근 100년 동안에 100여 년 동안에 이 선교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전 세계에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들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이 선교학자들에 따르면 24,000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종족이 한 4, 5천 종족이 됩니다. 거의 지금 1세기 사이에 100년 사이에 이 모든 자들에게 거의 한 2만 종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추세의 도시화와 정부화는 미 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의 속도가 불같이 확산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확장되기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3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그 연세가 되었을 때, 그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커서 그때 일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점점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준비해야죠. 특히 오늘 말씀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하는데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세계를 가슴에 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월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또 모로코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덕형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관심 갖고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월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역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특심을 다해서 월드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월드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를 내 목장으로, 세계를 내 교구로 품고 기도하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뭐 대단한 큰 교회라고 해서 세계적인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가슴을 넓게 열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바로 세계를 품는 교회, 월드 처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뭐 매일 교회 나와가지고 전도하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게 한 번이라도 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전도하겠다는 마음들, 생명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는 전반기에는 열심히 좀 전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키우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우리가 박건수 선교사님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걸으셨던 그 발자취를 하나하나 같이 성도들과 같이 밟으면서 그 태국에 있는, 그 미얀마에 있는, 그 메소스에 있는 정말 선교사님이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 같이 사랑하며 기도하며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선교를 좀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좀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성도는 이런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확장을 위해서,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한 그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으로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신 그 손영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이 내 날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문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에 미루다 일평생 쏘가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날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 주님을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님을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여라.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준비하여라. 어떠십니까? 매일매일이 삶을 주님 만날 말을 준비하며 사셨던 그 손영환 목사님의 재림신앙이 느껴지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일제의 신사참배 거부 운동으로 해서 제목으로 그 거부했다는 제목 때문에 옥중 생활을 하셨습니다. 일본 순사들의 극심한 그런 고난을 받아가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재림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늘 옥중에서 그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만약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며 감사하며 두 손 두 팔 들고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을 충분히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손영환 목사님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든든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린 역시 주님이 직접 재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내가 완수까지는 몰라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